말씀 한 구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 오늘 이 받아보시고 어땠습니까? 양이 되게 적죠? 예. 오늘 지난주에 그 고난의 언덕을 오르는 그 장면을 살펴봤고, 또 그 정자에서 이렇게 잠시 자다가 두루마리를 잃어버린 그것도 살펴봤고, 그리고 그 거꾸로 그 고난의 언덕에서 내려오는 그 불신과 겁쟁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만나고 나눈 대화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계속 이제 문제를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합니다. 그리하여 불신과 겁쟁이는 산 아래로 다시 뒤돌아서 뛰어내려갔고 크리스천은 가던 길을 계속 걸어갔습니다. 얼마 후 두 사람이 해준 말이 다시 생각나자 두루마리를 펼쳐 읽으면 위안을 얻을 수 있으리라 믿고 가슴 안쪽으로 손을 넣어 보았더니 그만 두루마리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깜짝 놀라 크게 낙담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1번에 이렇게 보면 성도가 걱정, 근심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되는 수단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근거 구절로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이제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즉 성도가 이 땅을 지나가는데, 특별히 여기가 지금 고난의 언덕이잖아요. 그죠? 고난의 언덕이니까 그 언덕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고난이,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또는 그 어려움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 안에서 그런 두려움이 일어나는 것은, 걱정, 근심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그거를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그가 그 가슴 안쪽에 넣었던 그 두루마리를 읽어보려고 했잖아요. 그걸 읽으면 어떤 그런 힘을 얻을 것이다, 위로를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꺼냈단 말이죠. 결국 그거는 뭐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거 구절로 제시한 구절을 가지고 보면 아브라함도 여전히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냐면, 이 14장에서 조카 롯이 이 그돌라오멜 그 연합군에 의해서 이 소돔 왕 그 연합군이 패배를 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런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렸던 그 용병을 데리고 가서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그 롯을 이렇게 구해오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이 소돔 왕 그 연합군을 물리쳤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군사라고 하는 그 숫자가 이 소돔 왕 그 5 왕이 연합을 해서도 이길 수 없었던 그 연합군이 그돌라오멜 그 왕이 연합군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연합군도 이기지 못했던 그 대적을 아브라함이 기습 공격해가지고 물리쳤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네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방패라는 얘기는 그런 두려움, 그 대적들의 제 공격에 대한 염려에서 오는 두려움을 막아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방패다, 이런 말씀하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얘기는 그 앞에 이제 그렇게 물리치고 돌아왔을 때 소돔 왕이 자기들한테 사람들만 다시 돌려주고 그 재물들은 다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랑 같이 갔던 그 사람들에게만 이제 그 보상을 해주고 자기는 한 실오라기 하나라도 취하지 않겠다.
소돔 왕이 자기를 부자가 되게 만들었다. 이런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했거든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너희가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성도가 이런 두려움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이 그런 하나님의 자신의 방패가 되시고 또 기업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이제 성도들이 어떤 그 두려움 앞에 섰을 때 그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방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지키시고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묵상할 때 거기에서 그런 위로와 위안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두루마리를 꺼내 읽으려고 했는데 이제 그제서야 그걸 이제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속 보면 두루마리를 읽기만 하면 늘 마음에 위안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통행증이었는데 그만 없어지고 만 것입니다. 더욱 당황한 그는 어찌할 바를 몰라 갈피를 잡지 못하다가 마침내 오던 길에 산 중턱에 있는 정자에서 잠이 들었던 일을 생각해내고는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을 용서해달라고 꿇어 엎드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후 두루마리를 찾으러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이번에 보면 일이 잘못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놀라는 것은 항상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는 그 상황이 딱 닥쳐야만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을 딱 닥칠 때에야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그제서야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그 일을 그러니까 미리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당황하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날 걸 뻔히 알고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놀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난 다음에서야 우리가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늘 이렇게 모든 우리에게 닥치는 일들은 늘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맨 처음에는 당황하죠. 어쩔 바를 모르고, 그죠? 우리 어떤 그 위기를 만날 때 다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그런데 그가 곧장 그런 상황을 지난 후에 곧장 취했던 행동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디에서 그것을 떨어뜨렸는가? 많이 기억나죠? 이 말을 할 때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돌이켜라, 회개하라 이런 말씀을 들었던 교회가 있었죠.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가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가 그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처음 사랑을 가지고 했던 처음 행위들을 잃어버린 것을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주님께서 그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일이 잘못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을 돌아보고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 이 사람이, 이 크리스천이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이 잘못되었을 때 그거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라고 하면서 그냥 이렇게 눌러 앉아있지도 않고 또 그저 막 당황해가지고 막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그냥 그 상황에 완전히 상황에 잠겨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디서 그것을 떨어뜨렸는지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잘못된 이 두루마리를 잃어버리는가를 생각하고 자기가 그 행동이 어리석은 행동이었구나. 이제 그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자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잠을 자버린 거. 이제 이런 거죠.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한 후에 다시 그 지점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계속 보면
그러나 여기까지 와서 다시 험난한 길을 되돌아가야 하는 크리스천의 뼈아픈 슬픔을 어찌 표현할 수 있으리요. 그는 때로는 한숨을 내쉬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잠시 피로를 풀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정자에서 그토록 오래 잠을 자버린 자신의 어리석음을 거듭 꾸짖는 것이었습니다. 3번에 보면 회개할 때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그 회개에 관련해서는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있는 그 구절들을 많이 인용을 하시는데 이렇게 죄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회개한다라고 할 때는 항상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인데 돌이킨다라는 얘기는 뭔가 잘못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서 먼저는 깨닫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고 그 깨닫는 것 이건 지성적인 그런 요소죠. 그죠? 그것에다가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돌이키는 데까지 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표지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성과 감정과 의지라고 한 이 세 가지 요소가 이 회개라고 하는 것 속에 반드시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잘못됐구나, 뭔가 잘못됐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또는 실수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여러분, 우리들 안에서 일어나는 그 심리의 상태들 한번 보십시오. 그거를 곧장,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는 그런 내 자신을 굉장히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크리스천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게 대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무 피곤했으니까 어쩔 수가 없었지 않았는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무튼 크리스천 같은 경우는 그런 이유를 대서 자기의 그런 그 잘못된 행동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려고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당화시키고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면 또는 상황이 이렇지만 않았더라면 내 상황이 된다면 어쩔 수 없지 않았는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았다라고도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태는 또 죄에 대해서 지금 슬퍼하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는 동안에는 이 돌이킴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의 은혜가 사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의 그런 잘못을 과오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그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동안에는 우리 마음에 그 양심의 송사를 잠재우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 마음에 결코 사죄받은 자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그런 평강, 그런 마음의 쉼, 그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이 같이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삶에서도 그렇고 이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서 영적인 삶을 누리는 데 있어서도 정직이 최선의 방책입니다. 정직하게, 겸손하게 우리의 그런 잘못을, 과오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요구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또 이런 표현을 문제로 다루지는 않았는데 저는 좀 인상 깊었던 그런 표현이 이런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 다시 험난한 길을 되돌아가야 하는 크리스천의 뼈아픈 슬픔. 그러니까 한 번 갔다가 다시 왔다 또 다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번 가는 거잖아요. 뒤에 그래서 3번을 다시 가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실수를 크리스천이 하지 않았다라면 훨씬 더 많은 그 천성에 더 가까이 가게 됐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을 낭비한 거. 그죠? 그만큼 우리 개인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이런 좀 더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있고 분별하고 그랬더라면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모습으로 되어주고 더 성장하고 더 이렇게 우리 영적인 삶에 있어서 그런 진보들이 더 있었을 것인데 내가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지금 마땅히 되어야 할 그런 모습이 되지 못한 것을 보는 데서 오는 그런 슬픔, 안타까움, 인생을 낭비한 것에 대한 그런 아픔들 이런 것들을 이 크리스천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제가 사실 이제 요즘에 저는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면서 요즘 지나고 있어요. 제 자신은. 오늘 또 하루 종일 이 생각이 막 제 마음 가운데 많이 있어요. 막 너무 이렇게 정말 감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현재 제가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또 돌아보면 이런 깨달음과 이런 은혜들을 조금 더 내가 좀 더 일찍 알았고 또 그런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주어진 그 시간들을 더 아끼고 더 주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하는 이런 일들에 더 많은 시간들을 쏟았더라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더 많은 진보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요즘 많이 하거든요. 제 자신을 보면서. 그러니까 지금 크리스천이 지금 느끼는 그 뼈아픈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그런 것들의 연장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자신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참 우리가 이렇게 참 많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그는 여행 중에 그토록 여러 번 읽기만 하면 위안을 얻을 수 있었던 두루마리를 찾기 위해 되돌아가면서 혹시 길가에 떨어져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길의 이쪽 저쪽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조심스럽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자신이 아까 쉬다가 잠들어 버렸던 정자가 다시 눈에 띄자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이 기억에 되살아나서 그는 더욱더 큰 슬픔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4번에 죄의 결과로 혹독한 아픔을 겪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지금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그 정자를 또 이제 그 정자에서 잃어버렸다는 것을 기억해냈어요. 그리고 또 자기의 그 실수 또는 그 죄의 그 현장을 또 직접 봤단 말이죠. 이걸 이제 보면서 더 큰 그런 아픔, 자책이 더 밀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자신이 지은 그 죄로 인해서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을 더 크게 느끼는 거죠. 그 현장을 직접 보면서. 그런 것을 보게 될 때, 죄로 인해서 자신에게 미친 이 고통, 이런 것을 겪으면서, 크리스천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러나느냐면, 죄를 미워하는, 그죠? 죄를 미워하고, 또,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신뢰하지 않게 되고, 또 그렇게 그 죄, 하나님과의 그 관계로부터 자신을 멀어지게 만들어버리고 자신으로 하여금 영적인 그런 진보를 막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들, 삶의 기회들을 이렇게 낭비해버린 그런 죄에 대한 미움,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그 죄와 더불어 싸우는 그런 영적인 습관들이 형성되게 되는 과정들이 이렇게 죄의 결과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 죄를 짓는 것이 간단한 작은 문제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깨어있는 그런 시각을 가지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정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우리가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져 가야 되는데, 이 현실적인 그런 삶을 돌아볼 때,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해지지 않는, 그러면서 오히려 더 이렇게 어떤 다른 교리들로 그런 우리들을 이렇게 옹호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관대하게 생각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가 쉽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많은 진보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큰 방해거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자신을. 그러면서 그가 이제 계속 말합니다. 그는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대낮에 정자에 앉아 잠을 자다니 나는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인가. 더구나 위험과 공경의 한가운데서 낮잠을 자다니 순례자들에게 정신적인 위안을 주기 위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정자에서 나만의 육체적인 안락을 얻기 위해 잠을 자다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니 얼마나 많은 발걸음을 헛되이 다녔는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의 범죄 때문에 광야에서 고생하며 홍해의 바닷길로 되돌아가지 않을 수 없었는데 나 역시도 그 죄스런 잠만 아니었던들 기쁜 마음으로 걸었을 길을 이토록 슬픔에 잠겨 걸어야만 하다니. 이렇게 되돌아오지 않고 그냥 곧장 걸어갔더라면 지금쯤 얼마나 많이 나아갔을 것인가. 한 번만 걸어도 될 길을 3번이나 걸어야 하게 되었으니 벌써 날은 저물어 밤이 가까이 다가오는구나. 아, 그때 잠만 자지 않았던들 하고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을 후회했습니다. 그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애통해하고 이런 모습들은 이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혐오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자기 자신을 혐오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뭐냐면 대낮에 잠을 잤다라는 거예요. 잠은 밤에 자는 거잖아요. 그죠? 낮에 열심히 활동을 하고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한참 활동을 해야 될 그 대낮에 잠을 잤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그런 때에 또 정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나라의 확장과 내가 또 개인적으로 주님 안에서 자라가야 될 어떤 그런 일을 해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잠을 자버린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후회하고 회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더더군다나 그 한낮에는 지금 그가 잠들었던 그 지점은 위험과 공경의 한가운데 있는데 거기서 낮잠을 잤다라는 거예요. 한창 일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위험과 공경에 맞서서 깨어있고 그 대적과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대적과 맞서서 싸워야 될 그때 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뒤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지만 다윗이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그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그 일이 왕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왕이 전쟁에 나가야 될 때인데 그가 안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저녁에 서늘할 때 이렇게 옥상을 거닐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이제 사단이 난 것이죠. 즉 그럴 때 지금 한창 싸워야 되는데 한 나라의 왕이 대적과 한창 싸워야 되는 그 한낮에 잠을 잤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그 일이 결국 이제 죄로 이어졌던 것처럼 이 크리스찬도 이렇게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자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도 이제 잠시 그 순례길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정신적인 영적인 위안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정자에서 잠시 위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그런 안락을 얻기 위해서 잠을 자버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제가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벌써 이제 또 똑같은 길을 3번을 이렇게 반복을 해야 되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고통스러워 하는데 5번에 보면 이런 고통을 받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고통을 통해서 죄를 지었을 때 이런 고통이 따라온다라는 것을 이제 정말 이렇게 뼈저리게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을 초래했는가, 이것을 깨달으면서 그것을 회개할 때 그 회개한 자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죄의 용서의 경험이 또 그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또 이제 반대적으로 이렇게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죄의 효과인 이런 고통을 맛보게 하심으로 아까도 언급해드린 것처럼 죄된 습성을 고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을 맛보기 전에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그런 부패성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막상 이렇게 죄를 짓고 나면 죄의 결과가 결코 작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면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그런 경계심을 가지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고통을 받게 하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다시 정자에 이르렀을 때 그는 슬픔에 못 이겨 그곳에 앉아 잠시 울고 난 뒤에 걱정스럽고 두려운 마음으로 긴 의자의 밑을 굽어 살펴보니 거기에 잃었던 두루마리가 놓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재빨리 그것을 집어들고 다시 가슴 안쪽에 간직하고 나니 두루마리를 다시 찾게 된 그의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누가 감히 묘사할 수 있으리요. 자, 6번에 두루마리를 발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좀 제가 보면은 좀 문제가 있어요. 두루마리를 발견할 수 있었던 이유, 이것도 다루는 게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두루마리를 찾은 그 기쁨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문제를 다루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어서 그런 문제들까지 가지고 얘기를 하면, 두루마리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런 죄를 범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죄로 인한 그런 고통을 겪게 하시는 이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긍휼과 자비를 잊지 않으시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나게 하시고 또 그 지점에서 다시 새롭게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금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기회들을 다시금 주시는 것이죠.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가 뭐냐 이제 뒤에서 이제 설명하는데 그거를 같이 하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보시면 이 두루마리야말로 그의 영생을 보장해주는, 확신해주는 증서인 동시에 그가 소망하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행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루마리가 지금 여기서 뭘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두루마리는 그러니까 결국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결국 이 두루마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또 하나님은 또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 때문이거든요.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들이겠죠. 결국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 이런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영생에 대한 확신. 또는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갖게 해주는 그런 증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구원의 확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그것이 바로 이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상이 생긴 그런 것을 우리가 직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더 이상 하나님이 이런 나를 하나님이 더 이상 받아주시지 않을 것 같은. 이렇게 정말 자기 자신이 보기에도 이렇게 정말 나는 얼마나 공고한 사람인가, 나는 얼마나 정말 형편없는 사람인가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나. 완전하신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정말 형편없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깨닫게 되면서 찾아오는 생각이, 이것밖에 안 되는 나를 하나님이 이것을 깨달았을 때야 크리스천은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전에는 몰랐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런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이고 이런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그런 은혜를 아무런 문제 없이 누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사실들을 깨닫고 나서 드는 생각이, 이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옛날과 같이 그렇게 대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이상 옛날과 같은 그런 관계를 누릴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들어온단 말이죠. 근데 그가 그 두루마리를 찾았다라는 얘기는 다시금 그거를 회복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죄의 그 결과로 인해서 그 고통을 겪고 있었던, 그래서 영혼이 정말 어둡고 정말 그렇게 힘들고 곤고했던 그 시간들이 그것이 이제 회복이 되어진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찾은 그 기쁨은 굉장히 크게 그에게 다가왔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돌아보시면 우리 그런 신앙의 경험에서도 그런 것들을 종종 경험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보면 가슴 깊숙한 곳에 다시 두루마리를 간수하게 된 크리스천은 자신의 눈을 두루마리가 떨어져 있는 장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쁨의 눈물로 범벅이 된 채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가 얼마나 경쾌한 발걸음으로 다시 언덕 꼭대기까지 뛰어 올라갔는지, 그런 언덕 꼭대기에 채 이르기도 전에 해가 지고 말았습니다. 7번에 보면 크리스천은 다시 찾은 두루마리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고 부지런해졌습니다. 주님은 두루마리를 잃어버리도록 허락하셔서 결국 우리를 어떻게 만드십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두루마리를 잃어버렸다가 찾는 것을 통해서 이 두루마리의 소중함이 얼마나 큰지 정말 뼈저리게 느꼈단 말이죠.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 같은 그런 비참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회심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런 고통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계를 누린 그 기쁨이 없으니까, 기쁨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관계를 잃어버린 것에서 오는 고통이 뭔지 몰라요. 그러나 회심을 하고 하나님과 그 관계가 회복되고 그 관계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린 사람들에게는 이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잃어버렸던 기쁨을 다시금 회복했을 때는 정말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뼈저리게 정말 절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정말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되고
그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정말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결연함들이 이런 상실을 통해서 다시 그것을 회복하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거를 정말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8번에도 보면 두루마리를 찾은 크리스천은 더욱 민첩한 발걸음으로 뛰어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가 이렇게 게으름을 피웠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초래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게으름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되었구나라고 그 죄로 인한 그런 죄를 짓게 되고 결국 그 죄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면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반대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게으름에 대한 반대는 부지런함이죠. 그죠? 그래서 갔던 길을 다시 가야 했기 때문에 더 빠른 걸음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진정한 회개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즉 자신의 게으름을 회개하고 더욱 부지런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성장해가고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 우리에게는 어쩌면은 이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냥 피곤하니까 쉬어야지 이렇게 하면서 쉬었는데 이런 것이 여기까지 우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냥 사실 이런 일을 겪기 전에 자기가 게으르다라고 하는 생각도 못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크리스천은. 그죠? 어쩌면은 어떤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자신에 대해서. 그러나 영적인 그런 상황에 돌입했을 때 자신이 생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천성적인 기질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 그런 기질들일 수 있어요. 부지런하는 것도 그렇고 근면하고 책임감이 있고 성실하고 다 좋은 덕목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자연적인 그런 천성적인 그런 기질들, 이런 걸 가지고 이 영적인 그런 싸움을 행해 나가고 또 순례길을 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런 자연적인 기질, 이런 것들이 죄와 더불어 싸우고 이런 일이 있어서 그런 자연적인 기질과 어떤 자연적인 그런 어떤 지혜나 능력,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것이 필요하느냐? 성령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는 점점 우리 자신에 대한 신뢰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이 신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 같은 경우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라고 불려졌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 다윗이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갔습니까? 어려서부터 목동을 하면서 곰을 죽이고 사자를 찢어 죽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말이에요. 그리고 골리앗을 대충 나이를 따져보면 한 17살, 18살 이 정도 됐을 때 청소년 시기거든요. 그 청소년 시기에 골리앗을 믿음으로 죽이잖아요.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떠는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편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썼던 그 시편들을. 대부분 그 시편이 광야에서 사울이 자신을 쫓아다닐 때 그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광야에서 그렇게 지었던,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었던
찬양들이 시편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모든 매사에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었던 사람이었어요. 왕이 되어서도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전쟁의 방법까지도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전쟁을 수행했고, 우리가 지난주에 읽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성벽을 넘나이다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을 행했던, 그렇게 범사히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가 간음을 행하고 살인 교사를 하잖아요. 그죠? 아마 다윗이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엄청나게 놀랐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보다도 다윗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놀랐을 거예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다니.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회개는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회개할 때. 그러니까 이 회개에 대해서 다룰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다 잘 하다가 어떤 한 부분에서 잘못하고 넘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신에 대해서.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윗도 자신이 그런 상상도 하지 못했던 죄를 자기가 지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그 영감받은 그런 시를 이렇게 지었을 때는 그가 이런 죄를 지으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생각도 못했죠. 근데 그런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그 죄의 근원이 어딘지를 막 생각해 보면 어느 시편에도 보면은 소시적에 자기의 그 죄를 기억지 마십시오,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은 이 자기가 어디서 이렇게 죄를 짓게 되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계속 추적해 보니까 어렸을 때도 이런저런 죄를 지었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그때 어렸을 때도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어디서 오는가, 그 죄의 근원이. 계속 올라가 보니까 시편 51편에 있는 것처럼 자기가 자기 모친이 죄악 중에 자기를 잉태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자기 엄마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죄를 지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즉 자기가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그렇게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그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면서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복음이 무엇인가를 얘기할 때 먼저 얘기하는 게 우리 인간의 전적인 부패, 전적인 타락, 구원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안에서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에도 우리가 어떤 도움도 줄 수가 없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렇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 자신의 모습, 이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막 어떨 때는 우리 안에서 막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왜?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런 정도는 아니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니까 그런 말이 우리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결국 그것을 고백하잖아요. 내가 날 때부터 죄인이었구나. 어떻게 합니까? 오늘 또 어떤 강연을 들으면서 들었던 얘기예요. 어거스틴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런 죄인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 고백을 정직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죄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를 좋아하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도 안 지을 수 없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우리 안에서 어떤 것이 일어날까요? 내가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야 되겠다, 이것이 먼저 나올까요? 이런 생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 이렇게 영감된 그런 시를 썼던 다윗조차도 그렇게 한순간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죄를 짓는 우리 안에 그런 죄의 씨앗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죄에 대한 이런 깨달음들, 이런 것은 결국 우리를 한없이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으로 우리 가운데 작용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자, 계속 보면 이렇게 늦어지게 된 것이 쓸데없이 낮잠을 자버린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임을 다시 기억하게 된 크리스천은 자책감에 못 이겨 자신을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도 계속되죠. 이게 너 죄스러운 잠이여, 너로 인하여 여행 도중에 밤을 만나게 되었구나. 너 죄스러운 잠 때문에 난 햇빛이 비치지 않는 어두운 밤을 걸어야 하고 어두움이 내 발길을 덮어버려 무시무시한 짐승들의 울부짖음 소리를 들으면서 걸어가야만 하는구나. 그때 마침 불신과 겁쟁이가 사자들의 모습을 보고 혼비백산하여 뒤돌아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런 짐승들이란 을의 밤만 되면 먹이를 찾으러 돌아다니는 법인데 어둠 속에서 내가 사자들을 만나게 되면 어찌 갈갈이 찢기는 것을 피할 수 있을까 하고 거듭 중얼거리며 크리스천은 계속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9번 보면 죄는 용서함을 받지만 죄의 결과와 흔적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그 흔적은 남는 거죠. 그죠? 죄를 지은 그 흔적은 남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다윗 같은 경우도 결국은 칼이 너희 집에서 영영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얘기도 굉장히 긴 내용입니다. 이 얘기만 가지고도 몇 편의 설교를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훑고 지나가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시죠. 그죠? 자, 그러나 항상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는다라고 할 때는 항상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이렇게 살폈던 내용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아야만 우리 죄인이 화평을 누릴 수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공의로운 은혜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 주일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죄인만 있는. 그래서 그 우리 죄인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이런 관계로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관계로만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리스도가 설 자리가 없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했다라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반드시 그리스도가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만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는 그가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인가 이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건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다시금 우리 현재적으로 경험하게 해주시죠. 그래서 그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시금 사유함의 은혜를 다시금 맛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죄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죄를 지은 그 흔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의 흔적이 있다 이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이 그거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면서 네가 옛날에 이런 죄를 지었지 하면서 그거를 잘못을 할 때마다 그걸 어떤 징계를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의미의 흔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의 흔적이 아니라 우리 편에서 그런 기억들과 또 그런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이 다윗이 징계를 받았잖아요. 용서를 받았지만
죄에 대한 징계를 받아서 그 집에서 영원토록 칼이 끊이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런 의미의 그런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죠. 결국 이것을 통해서 왜 이렇게 하시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미워하고 또 죄를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게 만드시고자 하시는 그런 목적 때문에 이런 것을 이렇게 흔적을 남겨놓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런 것들을,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게 되는, 어떤 영적인 측면에서 백전노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기라사 같은 믿음의 사람들 다 실수했던 것을 보잖아요. 다 죄를 범했던 것을 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그냥 일순간이라도 그렇게 죄를 짓는 대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런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대하는 그런 태도에 있어서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 상처를 받고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상처를 받고 어떤 그 마음의 어려움을 겪느냐? 우리 자신이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것처럼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한 것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당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 이런 어떤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이 그렇게 죄를 범하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많은 은혜 체험을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가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그가 그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그 베냐민 지파 그 시므온이 막 비루한 자여 막 가라. 네가 칼로 사울을 집안을 다 죽였지. 그 벌로 지금 네가 네 아들의 그 반역을 통해서 쫓겨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제 다시 사울 집을 다시 그 복귀시키려고 하시는 거에 막 저주를 막 내리잖아요. 근데 거기에 다윗이 반응을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굉장히 온유한 그런 모습을,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요압이 막 그 사람을 죽여버려야 된다. 이렇게 막 하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라고 말할 때도 온유한 자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자기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 안에 정말 죄가 가득하구나. 나면서부터 죄인이구나. 이런 것을 인해서 이렇게 애통해하고 그런 것에서 자연적으로 이어지는 마음은 온유한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러지 않고 그냥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 시므의 말도 안 되는 이 저주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저주하게 하도록 한 것이다. 내버려 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어 마땅한 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지점이 바로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실패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실체를 보게 하시면서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까지 가게 되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어떤 말을 가지고 어떤 판단을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점점 그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거기에서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게죠. 거기에서 자유함이 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들인지라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나서야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크리스천도 그렇게 정자에서 잠시 쉬면서 위로를 받는 것으로 족해야 될 그곳에서 위험과 공경이 도사리고 있는 그 한낮에 깊이 잠이 들어버려서 두루마리를 잃어버리고 결국은 천성을 향해서 가야 되는 그 길에서 낭비를 해버리고 그렇게 실패한 자신의 그런 실상을 깨닫는 데서 오는 그런 고통을 맛보는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크리스천의 모습에서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의 고통을 겪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정말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누리고 하는 데 있어서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으로 크게 작용을 하는지 그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시며 온유한 대로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연연해 하지 않는 그런 데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통스럽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실상을 보게 되고 정말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그 길을 가야 함을 또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실패를 하기 전까지는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관대하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떤 좋은 것들을 은근히 의지하며 신뢰하고 있었던 그런 우리들의 모습도 이런 실패들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그것마저도 사람들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것마저도 정말 우리가 의지할 것이 못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성령만을 의지하도록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들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게 하셔서 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이 우리의 정말 의지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심을 기억하며 그렇게 우리의 갈 길을 걸어나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